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한다는 그런 격려의 약속의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의 주제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가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는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축복 기도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송영, 영광송이 21절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어서 축도 겸 송영, benediction and doxology, 축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이 함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20절, 21절 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20절에 하나님을 찾는 부름, invocation으로 시작되는데, 그렇게 찾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느냐 선포하고, 21절에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가 두 가지로 나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으로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문을 보는데 20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가 제일 뒤에 나오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같은 걸 보면 Now the God of peace,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축도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과 이곳 히브리서에만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교회에 편지로 보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평강, 샬롬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샬롬을 주시는 분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샬롬은 구원받은 자가 경험하게 되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도 참된 이 평안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진정한 안녕, 번영을 포괄적으로 다 뜻하는 개념이 이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 대신관계의 평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그 사람이 이웃과 가정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양심, 그 양심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삐를 뿌려 우리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 정죄감이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수치와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영혼의 참된 평안, 대신관계의 평안, 대인관계의, 그리고 내 영혼의 평안,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되었던 수신자들은 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박해를 경험했고, 또 그런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그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 모든 고통을 면해야 하나, 이런 유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와 또 격려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훌륭한 모범을 열거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샬롬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샬롬을 주시는 분이 되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정 추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셨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는 첫 문장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얘기하고는 그 다음엔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 1절과 4절 말씀을 여러 각도의 해석을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시편 110편, 이 다윗이 기록했지만 예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 모든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보좌 오른편에 와서 앉아 있으라. 4절에 있는 말씀은 그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의 이 위대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높고 크신 그 제사장 직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승천만. 그런데 마지막 축도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위대한 일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거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는 낙인을 찍어주시는 것이, 승인하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다.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이끌어내신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끌어내신 아나가곤이라고 한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러니까 이 이끌어내신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 출애굽 사건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절 가운데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 유월절, 그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이끌어내신이라는 단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유월절, 그리고 그 출애굽이 예언적으로 상징했던 예고편처럼 얘기했던 구원이,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최종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이끌어내심을 통해,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 언약, 그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이제 대체하실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이때 부활을 통해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놀라운 칭호가,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는데,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목자라고 부른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3주 전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 그 은총을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provision, 그 공급의 은총. 그런가 하면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protection, 보호의 은총.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healing and restoration. 그러니까 provision, 공급의 은총, protection, 보호의 은총, healing and restoration.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에 빠져 길을 잃고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양떼를 향한 위대한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큰 위대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큰 사랑을 보여주신 큰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다 듣게 하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할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피를 뿌려 이는 언약의 피니라.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계약의 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영원토록 사하는 효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희생을 다 인정하시고 그것을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받으셨다. 더 이상 송아지와 염소를,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할 필요가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생명이 피에 있는즉 죄인은 반드시 죽고 피를 흘려야 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받으셨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이 언약의 피로 죽음 가운데서 불러일으키셨는데 이제 그에게, 그 평안의 하나님께, 평강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내용, 첫 번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 온전하게 하신다, 영어 성경에는 equip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세 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를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죄와 모든 부정한 것을 잘라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열매 풍성해지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하시는 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지치기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온전히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구비되고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역사를 무엇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펼쳐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역사,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길로 행하라. 진리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복을 받는 길이라, 형통하는 길이라, 이 길로 가라 교훈해 주십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책망하십니다. 진리의 길을, 의의 길을, 빛의 길을 벗어났느니라, 죄악의 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심, 그 벗어난 곳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correction, 교정하신다, 바로잡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신다,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 의로운 길, 빛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시는 교정, 그리고 의로 교육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21절에 있는 말씀을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놓은데요, Equip you with every good thing. 너희들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온전케 하신다.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시험을 당할 때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니 우리와 같이 모든 부분에서 시험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와 이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에 돕는 은혜가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이 명예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
본질적으로 그것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매일 조금씩 더 나타날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데, 이게 21절의 이 두 번째 기도와 또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말 성경은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May He work in us.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20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우리의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두 번째는 선행과 베풀고 나눔을 잊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선행을 베풀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비한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감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선행을 또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사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친히 너희 안에서 뜻을 품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느니라.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새로운 소원, 선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한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잡음, 소음을 잠잠하게 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밝아지기 전에 주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도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시며 1대1 신령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실 이 선한 감동, 선한 소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매일 세상의 소음을 잠잠케 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그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또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누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더 풍성해져 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샬롬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세상이 흔들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초월하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마음속에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양떼를 위한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큰 목자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음에서 다시 불러일으키셨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영적인 수술을 행하여 모든 죄를, 부정한 것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해 주시는, 바로잡아 주시는, 그리고 의로 교육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선한 것에 온전하게 준비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온전케 하실 주님, 우리의 삶의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예를 지켜가며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선한 소원을 주님이 주시는 것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세상의 모든 잡음을 잠잠케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의 삶, 우리 가정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입술의 제사, 또 이웃에게 선행과 베품,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제사가 풍성해지며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